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인들은 일단 죄, 죽음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거부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싫어하고 거부감 느끼면 어떻게 했어요? 들으려고 하겠어요? 안 들으려고 하겠어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현대인의 특징이랍니다. 죄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죽음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해요. 자, 근데 이렇게 안 들은다고 해서 지적을 안 한다. 교회가 사람들이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아유 그래 내가 괜히 얘기해서 너랑 원수 줄게 뭐 있냐 이래가지고 교회마저도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거나 그러니까 죄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또는 더 나아가면은 죄의식을 못 느끼는 우리 성경은 양심의 화인 맞았다. 불도장 맞았다. 그것처럼 양심의 화인 맞아서 이 죄를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범죄의 양상이 극심해지고 극렬해집니까? 우리 어르신들 살던 그 처녀 때 오늘의 그런 범죄들이 있었나요? 그런 범죄. 와, 옛날에 신문에 기억나시죠? 사람 하나 죽으면 신문에 났어요. 근데 요즘 신문에 안 나요. 한 놈이 한 10명 죽여야 신문 나요. 그 정도로 세상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매스컴을 보면요. 맨날 범죄. 어디서 누가 하천변에서 백골이 발견됐고 다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요. 그걸 또 모방한 범죄가 나오죠. 분당 서현역에서 최원종이 누구예요? 걔? 최원종 맞아요? 여기 국산동 살던 사람이 최원종 아니었나? 걔는 또 딴애인가? 그랬더니 신림동에서 그랬더니 분당에서 범죄한 건가요? 어쨌든 이게 도대체 범죄를 금방 베껴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누가 뭐 어떻게 이렇게 눈먼 돈 먹는 법을 올렸더니 그 범죄거든요. 근데 거기 댓글들이 이야 신박하다고 와 이런 게 있었구나. 나도 해봐야지. 죄를 보면서도 죄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만 억울한 거예요. 아이씨 내가 먼저 봐야겠는데 내가 먼저 해먹었어야 되는데 이거예요. 자, 사람을 죽여놓고도 죄책감을 안 느낍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렇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느냐. 교회는 계속 얘기해야 돼요. 사람들이 죄에 대한 지적을 듣기 싫어해도 당장 우리 애들도 뭐 지적하면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얘기해요. 계속 얘기해요. 듣기 싫어해도. 죄에 대해 무관심해도 성경이 죄를 말하는 이상 성경이 지옥과 천국을 말하는 이상 우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경고해야 됩니다. 노아가 그랬잖아요. 120년 동안 쉬지를 않았어요. 처음 몇 년 동안 해보다가 에이씨 들어먹지도 않는 거지. 이러고 만 게 아니고 120년 동안 주구장창으로 문 닫기 직전까지도 외쳤어요. 돌아오라고.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교회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인간의 정확한 본질을 파악할 수가 있고 또 그에 대한 대비책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인간은 왜 이렇게 악해지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인간이 왜 이렇게 악하냐? 인간이 어째서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때문에 그랬어요. 이 때문에. 이 때문에라는 말은요. 그 앞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요런 것 때문에 그 얘기죠. 앞에 나온 내용. 그럼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왜 인간이 이렇게 악하게 됐느냐? 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됐느냐? 왜 이렇게 악하게 됐느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면서부터 이렇게 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기 시작하면서 다른 것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주면서부터 인간이 악하게 됐다. 그러고 나서 28절에 가면은요. 인간은 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려 들지 않느냐? 따라합시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걸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아서요. 알려고 하지 않아서. 아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도 요리조리 빠져나가요. 성경 공부도 안 해요. 그리고 예배도 빠져먹어요. 기도에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제 목사를 열받게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고 싶어요. 알고 싶으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진 않으면 하나님을 알고 싶대요. 기도해달라고 와가지고. 그때가 제일 열받아요. 여기까지 올라와요. 좀 나오고 나서 그딴 소리예요. 여기까지 올라와요. 있는 힘을 다해서 요리조리 도망다니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하나님도 나타날 수 있도록 나와야지 자기가. 그래야 나타나지. 그러다 보니까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제멋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는 싶은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배운다. 적어도 딴 데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몸을 갈아가면서 생명을 갈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막.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나와서 들을 수 있다니까 우리가. 응? 성경 공부까지도 해놓고 제자 훈련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못 배워요. 이딴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 나타나면 내가 가가지고 뒤통수를 나대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성경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싫어하고 기피하기 때문에 자연이 더 악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닙니까? 이걸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추방시켜서 그렇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원래 하나님이 앉아 계시던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면 그 자리는 빈자리로 남아있을까요? 빈자리로 안 남아있어요? 왜? 쫓아냈으니까 빈자리로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저희가 간혹가다 이제 애들하고 다 모여서 밥 먹을 때 먼저 방석 이렇게 우리는 방석이랄 것도 없이 그냥 이불대기 여자들 줄을 위해서 깔아줘요. 남자들은 그냥 막 찬데 앉아도 되지만 그러면 아버지였죠? 위에 뭐예요? 대리석인지 뭔지 깔아놔가지고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거. 미쳐요. 그렇다고 뭐 보일러 팍팍 틀 수도 없고 아주 그냥 그걸 왜 깔아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거기다 이제 이불 깔아놓고 여자들은 거기 앉으라 그러고 밥상을 갖고 와요. 그럼 그 사이에 거기 누가 앉아있는지 아세요? 우리 집 개가 앉아있어요.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 대답 잘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 쫓아내면은요 이 자리가 빈 자리로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 채워요 이 자리를. 근데 누가 채우느냐? 내가 채워요. 내가.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내가 주인 노릇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그 자리에 타고 앉아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인간의 본능과 이 죄된 본성과 딱 들어맞죠. 하나님의 간섭 안 받고 죄에 대한 지적받기 싫고 내 마음과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잘됐죠. 하나님도 쫓아냈겠다. 이젠 내가 주인 돼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런 행동들을 이런 사람의 행동을 뭐라 부르시냐면은 악하다 그러셨어요. 악하다. 그리고 그 악한 행동 때문에 처벌을 약속하셨어요. 해당되겠어요? 하나님이 이건 악한 거야 라고 해놓고 악하다고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놓느냐? 처벌하겠다고 해놓은 거예요. 처벌하겠다. 그 처벌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뿌려 패고 그게 아니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 멋대로 해보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기 상실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뜻은요. 여러분 혹시 오락실 다녀보신 분 계세요? 저 텔레비도 안 보는 거룩한 분들이 오락실을 가봤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오락실은요.
그거 갤러그 50원짜리 50원 넣으면은 할 수 있어요. 요즘 제가 작년인가 우리 애들하고 저기 가가지고 시간이 나와갖고 영어 보러 가가지고 그 오락실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오락 한번 하자. 너 원래 자빠지는 줄 알았어? 무슨 오락이 2,000원씩이나 해요. 한 판에. 1,000원짜리도 있는데 1,000원짜리는 조금 저기 한 거고 지금 아주 막 화려하고 막 아무튼 희한하게 게임같이 하는 거에 2,000원을 받는 거예요. 와 50원 넣고 하던 사람이 2,000원 넣고 게임하니까 막 눈이 튀어나오고. 그런데 거기 보면 500원짜리 4개를 넣게 되어 있어요. 500원짜리 4개를 넣게 됐는데 거기다 100원짜리를 넣으면 게임이 될까 안 될까? 시작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네? 돈이 부족해서 그 500원이 들어가는 그 크기에 딱 맞게 얘가 들어가면서 거기를 딱 센서를 건드려 줘야 돼요. 그런데 100원짜리가 들어가면은 안 닿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규격이 안 맞아서 그렇다 그러죠. 다 규격이 있잖아요. 전자제품이고 뭐고 이런 건축물들도 다 규격이 있죠. 규격이 맞는 걸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상실한 마음이라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규격을 딱 정해놓으셨는데 그 규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우리 맥가이버가 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만 지금 덜렁 드러나 있어요. 지금 마감을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 제가 이거 볼 때마다 계속 걸려요. 다시 불러다 다시 하라고 할까? 다시 하라고 하죠. 장로님이 네. 왜 이렇게 해놨나 보네요. 120개. 이게 규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격이 안 맞는 거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쓸모 있다는 거예요? 쓸모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이 얘기는 사람들을 보니까 써먹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써먹을 데가 하나님 오실 때에 규격이 안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써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상태가 됐다.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동전처럼 하나님을 내쫓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격에 안 맞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음만 가치 없게 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됐다 그랬어요. 이건 또 뭐냐? 행동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마음도 우리가 규격에 맞지 않고 행동도 달라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됐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자식이 부모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 얼마나 속 터집니까? 그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선한 것이 존재할 수 없다. 맹자는 성선설을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써먹을 데가 없어. 써먹을 데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 타락한 인간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내쫓고 자기가 주인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26절 이하에 보면 그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쭉 나와요. 목록이.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요, 이게 우리 인간이 짓는 내가 짓는 모든 죄의 목록은 아니에요. 이건 대표지. 대표로 짓는 죄들을 여기다 써놓은 것이 내가 짓는 죄들을 실제로 다 쓰기 시작하면은요, 몇 날 며칠을 써도 못 씁니다. 그만큼 우리가 짓는 죄들은 세분화되어 있고 아주 자세하고 굉장히 많아요. 역사가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 바울이 26절부터 써놓은 요 죄들은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났던 보편적인 죄들을 써놓은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을 했느냐? 당시에는 모든 것을 돈으로 가치를 정하는 시대였다. 이런 말을 덧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값이 비싸면 좋은 거고 싸면은 나쁜 거고 싼 게 비싸 나쁜 거고 심지어 사람까지도 돈 있으면은 금수저, 돈 없으면 흙수저. 지금 딱 어느 시대예요? 지금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로마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예요. 모든 걸 다 돈의 가치로 환산합니다. 비싼 거, 싼 거. 사람까지도 돈으로 판단을 해요. 유전무죄, 무전무죄, 흙수저, 금수저.
여러분 값이 싸도 실용적이고 나한테 맞으면 되는 거죠. 꼭 필요한 물건이면. 근데 그런 건 안 따지. 무조건 비싼 것만 쓰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신세계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가면 명품관이라는 데 있어요. 가보셨나요? 명품관에? 안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눈 튀어나와요. 이렇게 비싼 것들이 팔리나. 못 들어가게 할까요? 아, 못 들어가게 한다고? 왜 못 들어가게요? 이 겉모양 보고. 요즘 부자들은요. 앞에 마실 나온 것처럼 오기 때문에 맞아. 거기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명품관이 끝없이 명품이 진열되어 있는데 해외 명품관보다 적어도 1.5배는 비싸요. 똑같은데. 왜 그런지 아세요? 비싼. 우리나라에서는 똑같은 값을 적어놓으면 안 산대요. 부자들이. 에이. 이러고. 왜냐면 비싸야 자랑할 수가 있어서. 비싸야 딴 사람들한테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요 소리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는 차도 비싸고요. 아이폰도 우리나라 비싸죠? 핸드폰도. 우리나라 들어오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은요. 적어도 일단 다른 나라 가격보다 1, 20만 원 더 위에 급으로 책정을 했어요. 명품은 몇백만 원 이상. 그래야 팔린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 나간 나라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걸 돈으로 가치를 결정하던 때가 로마 시대였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어떤 게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싸면 좋은 거고 싸면 나쁜 거예요. 부자는 좋고 가난하면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가치관이 무너져요. 우리가 사람을 그 자체로서 구형해 봐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 오면 좋아하고 돈 없는 사람들 오면 싫어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들마저도. 이 가치관이 무너져 버려요. 가난한 사람들도요. 정당이 이래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로또 맞으려고 그러고요. 복권 맞으려고 그러고. 아, 저는 여기 선무고 올 때마다 진짜 나는 그 사람들 한심해가지고. 와, 딱 봐도 하루 벌어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갖다가 아낌없이 다 바꾸더라고요. 로또로. 그리고 거기서 그거 연구해요. 야, 그 정도 정성이면 뭐 무슨 책이 있더만요. 거기에. 책을 봐가면서 넘겨가면서 과거에 어떤 번호가 맞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번호가 또 유치되고 그걸 또 다 떼가면서 계산기 또 들어가면서 그러고 적고더라고요. 와, 그걸 보면서 참 저정성이면 뭔 일을 해도 될 텐데. 근데 쉽게 돈 벌려고 해요. 젊은 애들도 그냥 범죄에 가담해서 쉽게 돈 벌려고 해요. 문제는 이런 시대, 이렇게 삐뚤어진 사회를 살다 보면 평범한 것에 금세 권태를 느낍니다. 로마 사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극과 쾌락을 추구했어요. 안 그러면 견디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사람들에게 제일 인기를 끌었던 게 뭐냐면은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이 서로 죽이면서 피 흘리는 거, 팔다리 잘려지고 목 잘리고 막 그러면서 피 쏟아져 나오는 거, 이걸 보고 로마 시민들이 그렇게 환호를 했어요. 좋아했어요. 날마다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그것도 자극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검투사가 아니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콜로세움에 집어넣고 맹수들을 풀었어요. 맹수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막 팔다리가 뜯겨져 나가는 거 보면서 그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막 박수를 쳤어요. 그게 역사 기록에 나와요. 미친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가치관이 무너져서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런 사회는 결국 끝이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인간성이 말살되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로마 시대의 그런 가치관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구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생명을 저렇게 경시하는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외쳐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는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우리는 말해야 돼요. 이제 26절,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술집에로 술 것을 받고 영유를 하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술집에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사랑하여 영유를 이루는 듯하니 남자가 남자와 돈으로 그들을 만나요. 그들의 이름 때문에 상관하고 얼굴들 자신이 바닥나니라. 여기 지금 무슨 죄를 말하는 것 같아요?
동성애죠, 동성애. 예.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빠지는 가장 심각한 죄가 바로 동성애예요. 그 중에 성적 타락.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적 타락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게 동성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어떤 시대가 됐든 어떤 국가와 민족이었든 망하는 때에는 꼭 동성애가 판을 쳤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망하고 국가가 망하고 어떤 민족이 망할 때는 꼭 거기에 동성애가 판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멸망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괜찮을까요? 조금 나요? 그나마? 지난 1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 발표가 나왔어요. 일단 기독교 청소년들,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대답을 했어요. 동성애를 찬성합니다가 34%가 나왔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34%가 나왔어요. 교회 안 다니는 청소년들은 55%가 찬성했어요. 동성애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55%가 나왔어요. 거짓말 할까봐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여요? 2023년 12월 28일부터 1월 3일까지 조사한 거예요. 전국 중고생을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렇게 나온 거예요. 숫자가. 대학생으로 가면은요. 기독교 대학생들, 기독교인 대학생들의 40%가 찬성해요. 그리고 비기독교인 대학생들이 63%가 동성애를 찬성해요. 성별로 보면 남자가 31%고 여자는 74% 찬성해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더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애들 손잡고 막 다녔잖아요.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안 봤죠. 근데 요즘엔 여자애들 손잡고 다니면 이상하게 본대요. 저것들 왜 저래? 저것들 왜 저래? 심지어 내 주변에는 적어도 한 명 이상 동성애자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애들이 28%예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몇 프로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이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일까요? 30%요? 30% 돼본 적도 없어요. 네. 최고로 많았을 때가 25%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7%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런데 28%는 몇 명일까요? 몇 프로일까요?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은 동성애자라는 얘기예요. 그 대학생들이 지들이 경험한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는 더 그런 애들하고 많이 경험하겠죠. 부딪히겠죠. 근데 자기가 경험하는 애들 중에 4명 중 1명이 동성애자다. 요 얘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도표예요. 이게 이제. 정말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말세지만 아닙니까? 지금 로마 시대가 무너질 때 동성애가 판을 쳤듯이 지금 대한민국의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원래 성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굉장히 고귀한 축복이에요. 엄격한 질서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성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그 결혼이라는 틀 속에서 만족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연 질서를 던져버리고 금지된 쾌락을 즐기려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가정을 떠나서 문란한 성행위를 즐기고 무책임한 동거를 하고 간통, 강간, 혼음, 변태 성행위, 수간, 동성애 이런 걸 막 양산하고 말았어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다 끝날 때까지는 안 끝나요. 정말 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도를 벗어나면요, 이렇게 추악한 죄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 동성애로 심각한 위협을 맞고 있죠.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인증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정상부부와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계에도요. 1988년에 세계 기독교 뭐라 불러야 되나 이거를. 어쨌든 기독교 사회에서 처음으로 캐나다에서 1988년도에요.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통과시켰었어요. 1988년도 캐나다에서. 당시에 세계 기독교 단체들, 우리 한국 기독교, 그 다음에 뭐 미국 기독교 할 것도 각 나라마다 기독교 단체들, 대표 단체들이 있죠. 난리가 났어요. 막 캐나다 기독교 단체를 향해서 막 성토하고 철회하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러고 한 2, 3년 후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의, 그것도 우리 개혁주의 교단, 미국의 개혁주의 교단이 세운 칼빈 신학교에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가결시켰어요. 미국이. 지금 미국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겪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도 여전히 뭐 해외에서 이런 거 공부하고 목사들 박사학위 받았다 좋아갖고 그 사람들 담임 목사로 모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파악을 해야죠. 파악을 해야죠. 그 사람이 어떤 논문을 썼는지. 지금 어떤 얘기도 나오는 줄 알아요? 동성애자들의 생활 방식, 그러니까 동성애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야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됐어요.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면서 동성애도 추가해야 된다. 성경을 다시 써야 된다고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미국에서. 지금 그런 미국의 기독교가 한국으로 막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이제 한국 기독교만 지금 남았어요. 다 모든 나라의 기독교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동성애 목사 안수를 허락했어요. 이제 한국만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동성애자들이 뭘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민주당에서 그거 통과시키려고 할 때 좀 막으세요. 좀 막으세요. 민주당 투표만 하지 말고 막으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에 있을 때 그거 앞장서서 차별금지법 하려고 하다가 국민의힘 와가지고 이제 난 절대 그거 안 할 거라고 그랬죠. 아까 표에도 나왔지만은요. 이미 기독교 대학생들, 우리나라 기독교 대학생들의 40%가 동성애자들을 찬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도 다시 봐야 돼요.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돼요. 손자들, 손녀들 대학 다니고 있으면은요. 계속 확인하고 지적하고 말을 해줘야 돼요. 수원 영광제일감리교회 목사였던 이땡땡 이름 얘기하면 혹시 내가 명예훼손으로 걸릴까봐 이땡땡이라고 하는 인간이 동성애자 축제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해줬어요. 축복식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감리교단으로부터 제명 출교를 당했어요. 2년 동안 재판받다가 얼마 전에 너 이제 목사 준 거 취소한다. 취소시켜버렸어 목사를. 그리고 제명했어요. 너는 감리교단으로부터 쫓아낸다. 너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너는 하늘나라 생명책에서도 네 이름은 지워졌다. 선포하고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옹호하는 동성애 단체들하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그 교회 교인들이 지금 감리교 총회를 상대로 세상법정에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동성애 반대하는 교회들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동원해서 막 댓글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이런 표시 보신 적 있어요? 교회 마크? 본 적 없어요? 앞으로 잘 보세요. 저렇게 표시되어 있는 교회는요. 가들 마세요. 기독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저기 소속인 섬돌 향림교회
여자 목사였던 임땡땡 아세요? 이 여자가요. 동성애 집회를 그렇게 열렬히 지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국회의원들 막 협박하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죽었어요. 40몇 살인데 죽었어요. 참 죽은 거 보고 내가 잘 죽었다 할 수는 없고 남이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잘 죽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사람의 구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 못 받는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다만 동성애자들이나 동성애 지지하다가 죽은 것들은 천국에서는 아마 못 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할 말 해야지. 아직까지 차별금지법 통과 안 됐으니까. 통과되면 전 이제 목사 못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할 때마다 벌금 3천만 원씩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그 발악을 쓰는 거예요. 기독교가 더 이상 이걸 지적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이 결혼의 법칙 정면으로 배치되는 게 동성애예요. 하나님은 이성끼리 짝을 지어서 결혼 생활을 하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요거는 우리 교단 마크예요. 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저걸 뭐라고 하냐면은 봐라. 아니 남자가 아내와 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남자를 아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미치겠다니까요. 그 앞에 보면은요 나와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여자와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동성끼리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동성애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 질서를 인간들이 자기 죄로 인해서 제멋대로 망가뜨린 범죄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썼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26절의 의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결혼 생활을 하게 하셨건만 인간들은 동성애를 앞세워서 인간들이 스스로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들고 그럴 수 있다라고 자기들이 사람을 창조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하고 추악한 죄입니까? 그럼 이런 추악한 죄에 빠진 결과가 뭐냐? 27절입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술주정을 세상을 버리고 서로를 하여 운명이 있는 듯한 명이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그들을 하나여 그들의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따라합시다.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 죄값을 단단히 치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일을 함으로써 동성애자들이 어떤 죄값을 치렀느냐? 두 가지 죄값을 치렀고 지금도 여전히 치르고 있어요. 첫째는 동성애자들은 올바른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사회로부터 지금 대우를 못 받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에이즈예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라고 그럽니다. 이 CDC가 2021년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10대 청소년들 11살에서 19살 사이의 청소년들이 성병을 옮기는 속도가 성병은 왜 옮겨요? 성관계를 하니까 옮긴 거 아니에요. 성병을 옮기는 속도가 12초에 한 명씩 나온대요. 12초에 한 명씩. 얼마나 이 10대 애들이 성적으로 불량해진 겁니까? 미국 여고생 중 4명 중 1명이 성병에 걸렸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미국 대학생 중 500명, 대학생 500명 중 1명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결국 동성애는 보응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이 모두가 우리가 그동안 동성애자를 너무 너그럽게 봐준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가장 심각한 역사상 가장 심각한 동성애 도전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동성애자 치료비가 누가 낼까요? 치료비를? 네? 누가 내요? 네. 전부 여러분이 내고 있어요. 지금 10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놨어요.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지원 현황 그렇게 돼 있죠? 2017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에요. 7년 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한 사람의 에이즈 환자를 지원하기 1년에 1억 160만 원을 내놨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우리 서울이면 서울시에서 1,370만 원을 내놨어요.
더하면은 1억 1,547만 원을 지원해 줬다는 얘기예요. 에이즈 환자의 모든 치료비는 다 여러분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당시에 2017년도에 에이즈 환자가 14,593명이었어요. 1조 6,850억 원이 1년에 그들에게 지원됐어요. 지금은 한 사람당 1억 5천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2만 5천 명 정도로 늘었어요. 몇 조 되는 세금이 여러분이 내는 세금이 에이즈 환자들에게 들어가고 있어요. 아휴,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거로 넘어갑시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모두를 수학하며 완악을 가득한 자여 시살인 반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여 수술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력하는 자여 거만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경외하는 자여 배역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여. 여기 보시면 지금 가득한 자요라는 저 노란색 단어 주의로 앞과 뒤에 죄들이 지금 나눠져 있죠. 앞에는 4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뒤에는 17가지가 나옵니다. 저 가득하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죄 짓는데 우리 마음을 완전히 뺏겼다라는 말이에요. 저 지금 21가지의 죄를 짓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산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죄에 우리 마음을 뺏기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죠. 그러니까 온갖 더럽고 추한 죄들을 마음대로 짓는 거죠. 제일 먼저 모든 불의 이렇게 했어요. 모든 불의는 여기 나오는 21가지를 다 포함하는 이것 말고도 그 외에 다른 죄들까지 다 합친 그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불의. 아주 포괄적인 죄. 그 다음에 추악과 탐욕이 나와요. 추악과 탐욕, 악의 이게 나오는데 추악은 악을 범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고 악의는 그 밑에 깔려있는 성품을 말해요. 그러니까 추악과 악의는 늘 세트로 묶여 다닙니다. 짜장면과 단무지가 세트로 다니듯이 추악과 악의는 항상 세트로 다녀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악하고 악의에 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예전 개혁성경은 괴악과 악독이라 나오거든요. 이 괴악과 악독처럼 이게 항상 세트로 다닌다. 둘 다 의미는 뭐냐면 못 쓰게 됐다는 말이에요. 못 쓰게 됐다. 완전히 망가져서 못 쓰게 됐다. 다음으로 탐욕은요.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거. 더 많이 가지고. 이건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가지면 만족하십니까? 만족 못해요? 만족 못하면 탐욕이 되니까. 만족하시기를 바래요. 만족하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시기와 살인과 분쟁 이게 서로 세 개가 연관된 겁니다. 이것도 남을 시기하면 분쟁하게 되고요. 서로 분쟁하고 싸우다 보면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다 보면 살인을 하는 거예요. 다 연결됐어요. 그 다음에 사기. 사기라는 말은요. 원래 뭐냐면은 물고기를 낚을 때 뭐 합니까? 낚시하잖아요. 낚싯바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뭘 달아요? 미끼를 달죠. 사기라는 말은요. 그 미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머리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했던 말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50대 전대미문의 엄사기 사건 누굽니까? 어이를 다 하시네. 장영자 이철이. 그리고 몇 년 전에 2년 전에 단군일의 최대 폰지 사기 사건 주범 누굽니까? 여긴 당한 사람이 없으니까 라인 자산운용 김봉현이 그거 조사하다 보니까 정치인들하고 저기들이 엄청 연루됐죠. 그 사람들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1심을 지금 2년을 넘게 끌고 앉았어요. 우리 국민들은요 3심까지 나오는데 2년도 안 걸려요. 1년이면 다 끝나요. 3심까지. 근데 저 있는 것들은요 1심 하는데 2년이 넘게 걸려요. 지금 국회의원 다 끝날 때까지. 자, 그거 하다 보니까 또 옵티머스가 튀어나왔죠. 여러분들은 도대체가 경제에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경제신문 좀 보세요. 아, 성경 볼 시간도 없다. 성경 많이 보세요. 이런 건 저 혼자 보고 알려드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악독은
의도적으로 행하는 나쁜 짓이에요. 그 다음에 사기와 악독도 함께 묶여다니는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가 나오는데 수근수근하는 거는 그 사람이 없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집사님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하는 게 수근수근하는 거고 있는 자리에서 욕하고 비방하는 게 그게 비방이에요. 당사자 앞에서 까는 거. 둘 다 나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나오는데 저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기보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나오는데 이거 다 뭐냐면은 옛날에 떠돌이 학창수들 돌아다니면서 이 약 한번 잡사봐 막 이런 거 있죠. 이 약 먹으면은 안 낫는 병 빼고 나나 막 이러고 다니는 거. 만병통치약이 되잖아요. 지들 약이. 그거 실제로 만병통치가 아닌데 거짓말치고 뻐기고 뻥튀기 하고 과시하고 이게 지금 자랑하는 거. 그 얘기예요. 악을 도모하는 자. 이건 한 가지 죄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악을 궁리해서 저지르는 아주 질 나쁜 사람을 말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말 안 해도 할 테고 우매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미련한 사람을 말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죄를 함부로 짓는 거죠. 배약하는 자는 약속해놓고 쉽게 깨버리는 자. 제가 아주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약속해놓고 깨는 사람. 여러분들 지금까지 몇 년 겪어보신 거 아시죠? 저는 작은 거든 큰 거든 약속한 거 제가 반드시 어떻게 하던가요? 반드시 지키죠. 저는. 내가 농담을 잘못 튀어나온 말이라도 난 지키잖아요. 일단 한번 뵙고 난 다음에는. 배약하는 자가 약속 깨는 사람이에요.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는 본능적인 인간적인 정마저도 외면하는 사람. 우리나라 옛날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부모님 늙으시면은 지게 져갖고 저기 멀리 산에다 갖다 버리고. 욕 나올 뻔했어요. 근데 고대 로마 제국에도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고려장은 아니고 이런 거예요. 갓난아기를 내다 버려요. 왜 내다 버리는지 아세요? 아이를 낳아요. 그럼 와이프가 남편이 누워있는 자리 발꿈치에다가 발 밑에다가 그 아기를 갖다 놔요. 로마 시대에는. 그럼 남편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이가 마음에 들면 안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내가 그 애를 데려다가 키우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애가. 그러면은 도로 누워 자요. 그러면은 노예들이 들어서 그 아기를 데려다가 버려요. 어디다 버리냐? 우리처럼 산에다 버리는 게 아니라 로마 시대에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에다가 매일 갖다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버려서 태워요. 매일 버리는 게 30명에서 40명씩 나왔대요. 얘기들이. 이게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인간의 본능이 뭐예요? 내 새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정까지도 외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로마 시대에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이런 얘기 들어도 충격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애 버리는 사람들. 아무 일면식 없는 사람을 찔러 죽이고 산책하는 여자 기절시켜서 강간하고 헤어지자고 했다고 그 여자친구하고 그 부모를 죽이고. 가시려고? 저거 하나 가져가세요. 내 선물이에요. 자, 1장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사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형. 로마서에 22번 나옵니다. 사형이라는 말이. 그 중에 18번은 죄와 관련해서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불신자들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생각을 못한다 이렇게 여겨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야.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알고도. 알아요. 불신자들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로마서 2장 12절, 15절 가보면요.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내가 죄지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죄지면서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짓는 게 지금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는 줄 알면서도 태연하게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 혼자 죄를 범하는 끝나지 않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양산해내고 또 그런 일을 행하면 잘했다고 또 칭찬해주고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지금껏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은 지금 나온 모든 죄들이 어떻습니까? 로마 시대 교인들에게 바울이 한 얘기죠. 분명히 로마서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우리 시대한테 하는 것 같죠. 우리 시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는 얘기죠.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다를 것이 없어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권사인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추악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의로워요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없어요. 물론 우리는 위에서 나온 21가지 죄질 중에서 적어도 동성애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서너 가지 죄는 질지 몰라도 동성애하고는 멀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저는 저를 봐도 만약에 저한테 기회와 명분만 주어진다면 저도 저 21가지의 죄를 스스럼 없이 지을 겁니다. 왜? 그게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얼마든지 저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설령 그렇지 않다. 우리가 저렇게 뭐 많이 죄를 짓지 않아도 저 중에 하나만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사형에 나간다. 하나만 지어도.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다릅니다. 저 21가지 중에 아까 나왔던 거 제일 우리가 가장 쉽게 짓는 거 수근수근하는 죄. 남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하는 죄. 그 죄도 뭐예요? 그 죄도 사형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수근수근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수근수근하는 말 뒤에 감춰져 있는 죄를 보시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는 거 왜 수근수근해요? 캐보면은요 그 속에 죄가 도사리고 있어서 그래요. 죄가.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남을 수근수근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가늠하게 하고 탐욕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는가? 이런 추악한 모습 그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안 되겠죠. 악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악한 죄 그대로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더러운 모습을 감춘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깨끗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들어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갑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놔야 들어갈 텐데 우리를 완전히 겉과 속을 새 걸로 바꿔놓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 중심에 예수를 모셔야 하나님을 모셔야 우리는 멸망할 사람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멸망할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원히 진노받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으로 죄 짓지 맙시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능력 잃어버려요. 그리고 간증할 게 뭐가 있어요? 죄 짓고 다니는 사람이. 간증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려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은 죄악의 세력을 멸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군대들이에요.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를 뭐라고? 주의 군병 같으니 그러잖아요. 주의 군병 같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군사로 부름받았으니까 날마다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뭐와 싸워? 죄와 싸워야 되고 악과 싸워야 되고 싸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지면 되겠어요? 이겨야 되겠죠. 그래야죠. 이겨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런 죄악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 살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이기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에 있고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인 없는 빈자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앉지 않으시면 언제나 다른 것들이 앉는데 그 다른 것이 누구예요? 내가 앉아버려요. 내가 앉아버리면 내 인생은 끝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빈자리에 누가 앉아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라고. 혹시 봤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그럼 참 다행인 줄 아세요. 오늘 설교를 듣고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추악한 죄인인데도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분 있습니까? 그럼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감사 없는 마음이 하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니까. 왜 이건 아멘을 안 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 자리에 앉아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신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그래 성령 충만받아서 더욱 충성하고 더욱 영적으로 무장해서 날마다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